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같이 가해자와 아무런 원한이 없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통받는 사건을 접할 때면, 더구나 그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금세 그 사건과 함께 왜 분노했는지, 무엇을 위해 분노했는지 잊어버리고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건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열냈다 시키기를 반복합니다. 이렇듯 분노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감 없이 우리의 분노만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기자였던 팀 크레이더는 분노 포르노라는 용어로 끊임없이 화낼 대상을 찾는 세태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분노 포르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책임 없이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싸구려 쾌감을 맛본다는 점에서 분노와 포르노는 유사하다.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음으로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어떤 대상을 향해 그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분노를 쏟아부어도 마땅한, 괜찮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사람을 여깁니다. 이런 책임감 없는 분노의 표출은 이 시대만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존재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많이 질책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는 누군가를 늘 찾아야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로 삼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죄를 향해 분노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만 하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발을 걸었습니다. 발에 걸린 사람은 심하게 넘어졌고 크게 다쳐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화내야 됩니다. 그 나쁜 사람을 얼른 잡아야겠죠. 어떻게 가만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을 처벌하고 체포하기 전에 일단 112를 눌러야겠죠. 그리고 그 나쁜 사람이 얼른 경찰에 잡히도록 어떻게 수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오히려 내가 뭐가 잘못했냐고, 너희들도 웃지 않았냐 하면서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간다고 너무 가만히 둬요? 아니죠. 옆에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그를 잡고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야겠죠. 저만 그럴 겁니까?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좀 동의 좀 해주세요. 고개도 이렇게 끄덕거리고. 예. 그런데 경찰이 금방 왔어요. 금방 와서 그 사람을 체포해 갔습니다. 뭔가 의로운 일을 한 것 같고 뿌듯하고 더욱이 가해자의 체포에 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 같아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합니다. 마음속에 경찰서에서 불러서 표창장 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조금 합니다. 기왕이면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아서 가해자가 더 큰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잠시 스쳐갑니다. 여러분, 경찰차가 멀리 떠나갑니다. 일이 끝났죠? 일이 끝났나요? 일이 끝났는데 안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안 했죠? 심하게 넘어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울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와 싸우기보다 피해자를 보듬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일에만 관심 갖고 몰두하게 만듭니다. 긍휼이 분노하기보다 먼저인데 말이죠. 성경은 분노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어떤 방식으로든 분노를 표출하면 분명히 그 과정에서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게 됩니다. 특히 분노는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화난 사람, 분노하는 사람들 보세요. 눈동자가 커져 있습니다. 동공이 확장돼서요, 육체적인 시력도 떨어지고요. 분노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시력도 떨어뜨리기 마련입니다.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분노를 영혼을 어둡게 하는 가장 극렬한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 눈을 멀어버렸으니,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버렸으니 그의 영혼이 어떻게 밝겠습니까? 어떻게 빛이 나겠습니까? 빛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분노가 성도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노는 오늘도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간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죄입니다. 분노는 통제하고 참고 다스리기보다는 분노라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나를 잠식하지 못하게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간 말씀을 통해서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지난주죠?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뭐 있죠? 느리게. 맞습니다. 느리게, 더 느리게. 나의 속도에 상대를 맞추기를 기대하며 서두르다가 분이 날 때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자. 가능성이 없는 순간에도 기대를 놓지 않고 믿어주시고 느리게, 더 느리게를 보이시며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느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방법으로 뭐였죠? 낮게 그리고 낮게. 온유한 마음,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고 겸허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심어놓으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겨라. 죽게 하듯 하라. 내 감정과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수 있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분노의 면역력을 키우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화가 안 나는 이유가 따로 있죠? 느리게랑 낮게를 이미 말씀을 받아들여서 분노의 면역력이 여러분들 50% 이상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맞죠? 몇 명만 하면 그렇게 화를 내고 또 오신 겁니까? 뭐가 그렇게 여러분 화가 났을까요? 뭐 화날 일이야 많죠. 그래서 분노의 면역력을 또 키우기 위해서 실천할 또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높게 그리고 소중하게입니다. 사실 다른 제목을 했는데 어떤 분이 기억 잘 나게 개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게 소중하게로 바꿨어요. 여러분, 높게 소중하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합니다. 나의 판단과 결정에는 문제가 없어. 나의 선택은 최선이었어. 그러나 내가 판단한 근거, 내가 본 거는 전체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일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판단하고 선택한 것들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이 옳다는 그 덫에 빠져버리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의 면역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면역력은 향상이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이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다니시기 때문에 그 수만 최소 13명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방문할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었겠죠.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자신을 도와야 할 동생 마리아는 눈치 없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끓어오르는 화를 꾹 참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고 마리아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다에게 일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보다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니까 음식 장만하는 것을 미뤄두고 말씀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마리아가 제대로 선택한 것이고 복되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마리아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손님을 초대해 놓고 굶겨서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마리아를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하시고, 마르다가 말씀을 듣지 않고 음식 장만하는 일에 열중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3층에서 예배를 마치고 식사할 것을 준비한 여성교회 회원들은 뭐예요? 마르다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와가지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건가요? 심지어 오늘 당번 성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거들고 손을 안 보태고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잘한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뺀질거리는 사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뺀질대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보면은 저랑 비슷한 사람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나만 해야 되는데 채도 안 해 하면서 더 싫어. 마리아가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마르다를 잘못됐다라고 한 것은 또 밥을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강의 왕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의 주인을 초대해 놓고 그 기쁨의 주인이 내 집안에 있는데 그 집주인이 기쁨이 깨져 있고 화평이 무너졌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라는 자기 기준의 덫에 걸려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높은 가치인 은혜와 평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더 높은 기준이 있다. 더 높은 것이 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엇을 하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전 일찍부터 일 마칠 즈음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일꾼을 데려와 일을 시킵니다. 일을 마치고 주인이 포도원에 온 시간과 상관없이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 한 15만 원가량의 일당을 줍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품꾼들이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어디냐며 따지고 듭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전 6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라고, 일한 품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그래, 돈 있는 사람이 좋은 거야. 내 돈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니,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지 뭔가 있어 보여. 여러분, 사실 지금 포도원 주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내 뜻은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뜻일까요? 아닙니다.
일단 다른 비유, 비슷한 비유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동생이 유산을 받아 흥청망청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느냐고 아버지에게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일과 이 두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랑 탕자의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는 누가 낸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낸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화는 퍼져 있는 사람들이 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너는 안 해? 하면서 화를 하는 것이죠.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상황에서 높은 뜻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돈 자랑하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줬을까요? 아닙니다. 늦게 와서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일을 구하지 못하고 오늘도 빈손으로 들어가는 그 가족은, 그 가족의 식솔들은, 그 사람의 식솔들은 오늘 굶어야 됩니다.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포도원 주인은 그나마 데리고 와서 일시킴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고, 너도 오늘 가족들과 음식들을 나누며 평안한 저녁,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라 라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높은 뜻이었습니다. 돈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높은 뜻이 있었어요. 두 아들의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준 것이다 라는 높은 뜻이,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하기에 바빠서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높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내 뜻이 옳다고, 억울하다고,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높은 뜻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낮은 뜻? 아닙니다. 내 뜻입니다. 내 기준이 높은 뜻의 반대말입니다. 자기 기준에 더 새빠지면 화날 일밖에 없습니다. 마르다가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했다면 어땠을까요? 반대로 마리아가 언니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언니는 육의 양식, 배에 음식 집어넣을 것만 저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저렇게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저 일을 하고 있네요. 저 일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와서 말씀 좀 들으세요. 예배에 승리하세요.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르다에게 했던 그 말씀 똑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좋은 목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이 음식의 향기가 각 세대를 거쳐 두고두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섬김으로 회자될 것이다 라고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와 같을 때가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장악한 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런 행동은 이해 못할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응당 앗수르가 벌받기를 바라지 회개하여 용서받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앗수르를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기도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미운 앗수르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의 배를 탔다가 바다에 내던져지는 고난을 당하고 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고 마지못해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 누가 듣기라도 할까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을 하루 동안 걷습니다. 하루 동안 빨리 돌았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돌다가 돌아왔는지 사흘 동안 돌아서 전해야 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만에 마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험한 꼴 당한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흉내만 냈습니다. 그런데 느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성의 없게 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 일로 매우 싫어하고 분노했다.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알긴 잘 알아, 요나가. 이렇게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알기는 정말 잘 알아.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매우 싫어하고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요나서 4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때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껄핏하면 끝장 보려고 합니다. 모 아니면 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와 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습니다. 윷은 한 번 더 던져도 돼요. 근데 모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나도 살리고 니느웨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숨겨서 살리셨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의 생명도 귀히 여기시고 그들도 살리시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니느웨 백성을 살리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요나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면 저 사람부터 망하게 해주세요. 더 심각하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복 안 주셔도 좋으니 저 사람 망하는 꼴 보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얼토당토안하게 터뜨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높은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분노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와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에 앉아 무슨 일 일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무슨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재앙 아닙니까? 참 요나도 끈덕집니다. 그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지은 초막에 박농쿨을 주셔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셨고 요나는 그 박농쿨로 그 그늘이 더 시원해져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기쁜 것도 아니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날 박농쿨에 벌레가 생겨서 시들어버리고 요나는 또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 나를 죽여달라라고 또 뗐습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요나의 분노의 면역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습관적으로 분노하며 극단을 이야기합니다. 다 때려쳐. 그냥 다 죽어.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 잡초가 죽어도 죽을 일입니다. 습관적으로 분노하며 극단을 이야기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농쿨 하나에 죽고 살고 할 만큼 그것을 아끼면서 내가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을 아끼는 것 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 여러분, 무엇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박농쿨입니까? 생각만 해도 믿고 치가 떨리는 12만 명의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나의 감정은 상관없이 그 생명이 더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는 나만의 기준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화나지 않을 수 있냐며 내 분노가 타당하다고만 주장하곤 합니다. 나에게 그늘을 주었던 박농쿨 하나가 12만 명의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저 분노를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지 못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탐한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써서 노예에서 성범죄자로 기약 없는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화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요셉이 분노했다라는 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섬겼던 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의 삶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잊혀짐이라는 뜻을 가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다른 데, 높은 데를 몰두했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봤고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있겠다고, 참겠다고 그러버리면 그 일에 더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화낼 일보다 더 소중한 일, 더 높은 일을 찾았던 거죠. 노예로서의 높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에게 충성되고 그 일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다 보니까 전권을 위임받습니다. 죄수가 옥에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뭐를 했는지 몰라도 분노하기보다 더 높은 것을 찾아다닌 요셉, 그 일에 몰두한 요셉은 옥에서도 전권을 위임받습니다.
억울한 일로 인해 분노하지 않았고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노하기 위해 주저앉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더 소중한 것, 더 높은 것이 무엇인지 찾았고 그 일에 도전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소위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자신의 신분을 표현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흑수저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갖고 태어난 것이 없을까? 외모도 재산도 재능도 아무것도 없다. 흑수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 탓, 환경 탓, 조상 탓, 가문 탓합니다. 남 탓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끓지만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면 현재의 상황 앞에서 절망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일어난 사건에 분노하거나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분노의 면역력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요셉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과 재회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화나십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화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려고 결혼하셨나요? 자식들에게 화내려고 부모가 되었나요? 원수를 만들려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나요? 함께한 지체들을 향해 불평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다투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셨나요? 우리는 숭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노하기를 먼저 하며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립니다. 분노하기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더 높은 것, 더 소중한 것을 붙들어야 덜 가치 있고 덜 소중한 것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붙들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붙들면 절대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붙들 수 없습니다. 나를 붙든 채, 내 뜻을 고집한 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전진하기 위해 분노하며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높은 것, 더 소중한 것 맡은 본분이 있습니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러신 그 큰 그림이 있음을 믿고 그 그림을 이루어 나가며 높은 길, 더 높은 곳으로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붙든 채 내 뜻을 고집한 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숭고와 뜻을 붙잡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기 위해 분노하며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높은 것, 더 소중한 것 맡은 본분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높은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